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 8절 세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지기 때문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6절, 7절 두 절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전했죠. 6절에서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에게 속한 자,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말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런 뜻 자세히 설명했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속에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 거 믿으세요? 네,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의 그런 그 느낌이 오든 느낌이 없든 성경은 수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랑하셔요? 구원받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안 믿다고 벼락을 쳐서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도 생각해봐요. 성경에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그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 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 보면 God is love.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 이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범죄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영원한 사랑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죽음 다음에는 지옥으로 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기 전까지입니다. 죽기 전까지 하나님은 사랑을 전해주십니다. 어제도 우리 나가서 900장의 전도지를 뿌리고 왔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900명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본인이 응답하고 안 하고는 자기의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사랑 속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로마서 8장을 펴봐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8장 32절을) 보세요. 자, 32절에 내가 읽고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또한 자신의 아들을,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로서의 하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느냐. 어느 미국 목사님, 이런 복음주의적인 목사님이 쓴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줬어요. 가령 어떤 사람이 이제 자식이 없는 집에 하여간 자식이 많아서 그렇든지 자식을 입양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돼서 그렇든지 아들을 줬다고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근데 아들은 주고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침대는 줄 수 없다. 아들은 주지만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은 줄 수 없다. 아들은 주지만 아들에게 속한 다른 것은 줄 수 없다 그러겠냐 이거죠. 아들을 내놓은 판에 그 침대와 다른 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아들을 주는데, 그러니까 아들과 함께 아들에게 속한 것은 다 가져가거라.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은 하나님께서 뭘 아끼시겠냐 이거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만 같습니다. 계속 자라나야 되는데 그 자라면서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알면요, 우선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32절 그 앞절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사랑을 공급하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끝나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떠나도 이제 정말 주님 앞에서 영원한 사랑 속에서 영원히 사랑받고 삽니다. 바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영원히 지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그게 7절 보세요.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나와 여러분은 성도입시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성도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구별됐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된 사람,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자가 이제 혼자 살다가 결혼을 하면 누구의 사람이 돼요? 누구 사람이 돼요? 남편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육신적으로는 결혼을 해도 여전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주님은 그들의 주지만 육신적으로, 근데 이제 결혼을 한 여자가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그러고 돌아다니고 그런다면 how sad. 제가 그 심리학 박사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많은 리서치를 하는데 그런 케이스에 이런 것도 나와요. 그 참 서로 사람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이제 애니버서리가 돌아왔어요. 와이프가 아주 옷도 예쁘게 입고 분위기 작게 꾸며놓고, 야, 남편이 연락해서 내일은 애니버서리니까 꼭 집에 와서 우리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근데 전화가 왔어요. Honey, I'm sorry. I won't be able to make it. 나 미안한데 저녁은 같이 못 할 것 같다. 그 미팅이 있어가지고 그 미팅을 하면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그래서 한 해는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 다음 해가 됐어요.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알기 시작했죠. 이 뭔가 something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회사에 보니까 처음에는 죽고 못 살고 사랑했던 그 여자였지만 이제 몇 년 살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직장에 가면 싱싱한 여자들이 있고 자기 와이프는 점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여자 만나느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하고 남자가 결혼하면 서로에게 속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에게 속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됐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성도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완전할 수 없습니다. 뭐 이걸 가리키는 이 목사는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왜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약점과 허물을 다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 중에 조상 아브라함도 그냥 자기 와이프 때문에 죽음을 당할까 봐서 내 누이라고, 물론 완전 거짓말 아니죠. 사촌 누이지요. 그러니까 완전한 거짓말 아닌데 해플라이죠. 현재로 와이프로 데리고 살면서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위험을 겪을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도라 그럴 때 우리가 완전한 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다 구별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딱 구별시켜 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선언했습니다.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거룩한 자다. 우리가 행위로 거룩하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한 자다.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참 좀 여러분이 실감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도가 됐기 때문에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위치와 신분이 이제 달라졌는데 세 가지 면 중에 첫째가 뭐냐 그러면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과는 이제 구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이 바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요 그 삶 자체가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그 가치 기준은 사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란 무슨 그 가치 기준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빌립보서에서 뭐라 하십니까? 자기 배가 자기 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배가 자기의 하나님, 그러니까 오직 먹고 사는 거. 참 소세드죠. 사람이 짐승은 그것뿐이에요. 먹고 사는 거. 그런데 사람은 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분명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 어떤 자수성가한 부자가 그래도 자기 자식들에게는 자식들 잘 길러가지고 자식들에게 많은 재물도 남기고 그러고 세상을 떠나 죽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자기들에게 재산도 남겨주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장례식을 아주 화려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멋진 그 비석을 세워야 되겠는데 그래서 아주 유명한 비석을 만든 사람들에 가서 비석을 좀 아름답게 크게 잘 꾸며서 좀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석을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 자녀들에게. 그러면 아버님이 평생 사시면서 이렇게 사업에서 성공해갖고 자식들 잘 먹이고 기르는 이 외에
뭐 자선 사업을 했다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했다든지 뭐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뭐 했다. 하여간 자기와 자기 가족 외에 어떤 그런 그 공적을 남길 만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자녀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게 없거든요. 글쎄요, 특별히 그런 것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석을 만들어준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면 제가 알아서 쓰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거 다 쓰고 난 다음에 세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됐겠습니까? 그래 보니까 뭐라 썼게요? 살다 먹다 죽다. 살다 먹다 죽다. 새드입니까? 새드 아닙니까? 여러분은요, 보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지금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서로 교회를 가는 사람 중에서도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간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교회만 간다고 해서 다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예배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은 이제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나 중심이지만 우리의 가치관의 스탠다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옵시다. 그러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의 가치관은 완전히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선 우리 값을 좀 보십시다. 여러분의 value.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이제 무슨 사고로 죽었다거나 뭐 회사에서 일하다가 뭐 죽었다거나 이런 상해로 죽었을 경우에 그 이제 보상을 청구할 때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우선 이제 이 사람의 학력,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직장을 했다니 사업을 이제 했다니 하여간 뭐 했으면 현재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연령이 얼마인지, 그 사람이 앞으로 몇십 년을 산다면 얼마나 돈을 벌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그걸 다 해가지고 뭐 저 가족이 줄안대로 다 준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딱 판결을 내려갖고 값 얼마 그래요. 사람은 그렇게 해서 기준이 다 달라요. 얼마를 공부했느냐, 얼마를 받았느냐, 다 달라요. 여러분의 값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값이 똑같은데 우리는.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아, 나 이럴 때 졸도하겠네.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그 말을 대답을 흘러 안 해요? 숨 넘어가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여러분 비싸요, 안 비싸요? 여러분 비싼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 했어요? 너는 내 것이라 했어요. 내 피로 너희를 사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값입니다. 우리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함부로 여러분 언더에스티메이트 하지 마세요. 그게 뭐냐? 자기를 낮게 평가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교만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우리는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고 삽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는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 옛날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 많이 나가고 한다 하지만, 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천하와 바꿀 수 없다. 한 영혼과 천하와 바꿀 수 없는데,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제가 이제 복음을 알기 전에는,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다 교회 다니고 그랬죠. 근데 그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그런 거에 의미도 몰랐으니까, 이렇게 사람들, 그래도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집에 가면 이 문에 그런 거 있었어요. 나도 그것을 사다가 옛날에 내가 복음을 알고 구원받기 전에는 집 딱 문 열고 들어가면 그 신발장 위에다가 그걸 딱 놓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게 뭐였냐면 이런 것이었어요. 혹시 그런 거 기억나세요? 예수님은 이 집의 손님이요. 그리고 무슨 이렇게 사람 발자국을 이렇게 그려놓고, 기억나시죠? 그런 거 있었어요. 나도 이제 예수님 사진이랍시고 그거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사진이라고 그러는 거 예수님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알고, 그렇지, 다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손님, 주인이 아니고, 제가 그걸 깨달은 다음에 얼마나 창피하든지. 우리 예수님은 내 개인의 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자신에 대한 가치관. 요걸 먼저 얘기해버렸네.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님 없이도 자기가 잘나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다고 했지만, 이제는 자신을 보잘것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귀한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바꿔집니다. 우리 며느리들, 우리 승희가 지난번 아버지 날 카드에서 내가 참 마음에 든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자기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함.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섬기면서 영적으로 더 변화돼갈 자기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주 익사이트하다고.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잘하면 잘할수록 자기의 부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가 낮아진 게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은 주님 때문이라는 거. 그걸 생각하니까 항상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항상 주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가치, 옛날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자기 잘난 힘에 산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면 딱 겸손해져요. 도리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사도 바울, 아이고야, 세상에 로마의 총독이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가 몇 개나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런 지혜와 그런 학문, 그런 지식을 다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심오합니다. 깊습니다. 아주 딥 트루스. 지금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가치 기준이 달라지고 자신에 대한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데 나의 나된 것은 바로 주님 때문이로다. 내 가치는 하나님께서 이미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을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으로까지 그렇게 우리 위치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아이고 그래도 부모 눈에는 자기 자식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다 자기 자식 사랑스럽고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욕을 먹는다 해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도 욕먹을 짓을 하면 안 되겠지만 자 그런다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은 소중한 여러분 뭐 자식 10달 동안 임신해가지고 해산의 고통을 해서 낳았기 때문에 자식이 참 근다고 엄마가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저주를 받아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치가 어떠냐? 나는 정말 내가 하루하루 호흡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디펜드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아이고 주여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인디펜덴트 주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믿음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디펜드하는 것은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기를 훨씬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더 지혜롭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높다는 걸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나는 주님 때문입니다. 내가 호흡하고 사는 것도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그런 그 주님을 디펜드하는 것.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한 자기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가치관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뭘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그렇죠. 이제 그 세상 기준으로는 외모, 뭐 학력, 뭐 가문, 뭐 이런 거 다 따지죠. 근데 우리는 다른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부자든 가난하든 doesn't matter. 다른 사람을 보는 가치 기준은 뭐냐면 영혼으로 봐야 됩니다. 영혼.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 그 가치의 기준으로 영혼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학력이나 외모나 무슨 가문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영혼. 그래서 우리가 참 그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하면서 그래요. 저 이제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들만 원하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데 정말 한 영혼이라도 이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목사가 근 40여 년 전에 한번 생각해봐요. 그 미국에서 보낸 전도지.
그 사람 나는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 전도자 하나 때문에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 그래도 참 하나님 은혜로 건강의 이슈도 있었고 참 위험한 고비도 많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절대 그 가치 기준을 그 사람의 학력이나 가문이나 외모나 그런 걸 보지 말고 저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생명을 주셨다. 그렇게 보면 전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하는 걸 보면요. 그 어떨 때 이렇게 전도하고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전도지 하나도 냉담해요. 그거 하나 받아서 읽어보라는 게 뭔지. 그래서 요즘은 제가 뭐 항상 그래왔지만 더더구나 더 인사를 하고 안녕하세요 아주 활짝 웃음을 웃으면서 이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예. 그냥 어떻게 뭐 거절할 틈도 없이. 그 어제는 저기 뭐가 지금은요 저 가든그로 보니까 완전히 그 베트남 사람들로 많이 바꿔졌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꼭 한국 할머니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러니까 또 거기도 고개를 숙이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고 보니까 받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서니까 그 안에서 그 이제 자기 손주들은 자기들이 하는데 이제 월남 말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성도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다고 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거룩하단 말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 막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바로 내 생명, 하나님이 내 호흡도 쥐고 계신다는 거,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렇게 이제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가치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성도가 되면 세 가지 면에서 네 가지 면에서 달라지는데 세 가지 면인가? 오케이. 세 가지 면. 첫째는 우리의 위치와 신분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과는 구별이 됩니다. 자, 우리가 성도가 됐어요. 첫째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 예수님의 사랑에 속한 자, 그 다음에는 성도가 됐는데, 성도가 된다면 세 가지 면에서 달라졌는데, 첫째는 우리의 위치와 신분이 달라졌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졌고, 세 번째는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과 이제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기 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살아의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아이,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솔직하십시다. 하나님 몰랐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심지어는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한 사람도 그 사람의 목적을 한번 물어보세요. 정확하게 내 목적은 이겁니다. 그 대답이 나오는가? 여러분 한번 내 말이 믿어지지 않냐면 열심히 교회 나간 사람이라 해도 한번 물어보세요. 삶의 목적이 뭡니까? 왜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뭐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하지만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치 않은 사람은 그 삶의 목적이 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만큼 배움을 받은 여러분 입에서 이 대답이 얼마 안 나온다면 이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아멘. 제가 구체적으로 딱 두 가지만 보여주고 마치십시다. 로마서 14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보세요. (7절) (8절) 제가 읽고 설명할게요. 우리 중에, 여기에 우리는 누구를 가리켰어요? 믿는 사람들. 저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을 가리켰고, 우리 그러면 믿는 사람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서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우리 저기 굶어요? 거지 됩니까? 거지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뭐라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거 다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분명한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에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전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 필요한 것을 다 뭐라 한다 그랬어요? 아신다 그랬습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 아프면 아픈 거 아셔요? 몰라요?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여러분 그 고통 하나님 모르신 것 같아요? 아시는 것 같아요? 다 아셔요. 하나님 모르고 지나간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아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 육신에 필요한 거. 다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그 말씀도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게, 그냥 주신다 그래 안 하고 더해 주신다고 해서 더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한 기본적인 거 주신 데다가 더해 주세요. 더해 줘. 더해 줘. 우리 다 같이 더해 주신다니까요.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하나님의 신 목적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면 바이프라닥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도리어 내가 더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채 하신 게 아니고 돌봐주셔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마치십시다. 고린도전서 11장을 펴보세요. 10장,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제가 수없이 얘기를 많이 해서 뭐 여러분 벌써 찾기 전에도 아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제가 이 부분을 수없이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에 먹든지 그 말씀이 제일 먼저 나와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우리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 아셔요? 몰라요? 아셔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음식 잡수셨어요? 안 잡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음식 잡수셨어요? 안 잡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잡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부활의 몸은 뭘 먹어야 사는 게 아닙니다. 그 고기를 친히 구우셔갖고 그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참 저는요 그 구약시대 때에
그 사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먹이셨어요? 세상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종이니까 좀 굶어라 이놈아. 뭘 먹으려고 그러냐? 그런 적 없어요. 먹여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목회 3년 하면서 제가 굶어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풍성하게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러니까 보세요. 예? 먹는 거 하나님 필요하시게 하세요. 마시는 거 이거요. 그 마시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하지. 여러분 못 마시면 죽어요. 꼭 밥만 있어 사는 게 아닙니다. 물도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직장, 사업, 학생 공부 그 무엇을 하든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생 삶에 필요한 것이 여기 세 가지로 딱 함축이 됩니다. 딱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엇을 하든지. 근데 매일 그런 삶 속에서 여기에 뭐라는 거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내가 옛날에 복음을 알기 전에도 한국교회 다니면서 하여간 이 말씀처럼 목사들이 많이 해서 많이 들은 말씀도 없을 만큼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한 번도 어떻게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제 기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연한 거죠. 여러분에게 저는 다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이제 감사, 기도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먹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실 때도 하나님께 감사를, 이거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마시는 걸 별로 소홀히 생각하는데 이 물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다 죽어요. 이 중요한 물을 마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 좀 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물을 들고 이러고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걸 가지고 이러고 있을 겁니까? 그러니까 마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라 이겁니다. 감사를 드리라 이겁니다.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오늘도 이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새아이들에게 학교 때부터도 학교 가서 강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려라. 그리고 주님의 지혜를 구해라. 직장에 먼저 가서 제일 먼저 잠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려라.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첫째는 로마서에 의하면 주님을 위해 사는 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이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속한 자가 되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히 바꿔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십니다. 우리의 위치와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도리어 우리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